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것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대감으로 나옵니다. 세상에 나갈 때에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기대감 속에 말씀을 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을 얻고 세상에 부딪혀 가면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고 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마을을 지나치는데 그곳에 나병 걸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고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소리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칩니다. 13절에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자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합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의 확인도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리고 발병의 확인도 제사장이 합니다. 즉 나병 환자가 내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도 제사장의 확인으로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나병에서 이제 고침받았다라는 것도 제사장의 확인으로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0명에게 말씀하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을 그냥 믿은 거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니까 제사장에게 가자 그러고 10명이 가다가 보니까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겁니다.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그리고 몸을 보이라라고 얘기했고 그들은 순종해서 가다가 보니까 몸이 깨끗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10명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귀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곳 가라 그런다고 간다고 되겠습니까? 제사장에게 그냥 가면 어떻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너 나병 걸렸는데 왜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핀잔이나 듣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게 고침받은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 없이 가라는 말만 듣고도 갑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10명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 10명이 고침을 받은 것이 핵심이 아니죠. 이 병을 고침받는 데에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10명은 다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15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인데 자기가 병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병 고침을 받으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찾아갈까요? 가족 아니겠습니까? 친지 아니겠습니까? 친척 아니겠습니까? 친구 아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가는 건 당연합니다. 10명 중에 9명은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그걸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이 가족에게, 친지에게, 친구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온 거죠. 오히려 한 명이 더 이상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말씀하죠.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다 어디 있느냐? 10명이었는데 왜 너만 오니? 9은 다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 맞죠? 그리고 맨 마지막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 다 고침 받았습니다. 육체의 고침 받았죠. 질병의 고침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에 간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간증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찮아 보이는 사람 같아도, 나같이 하찮은 사람이어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간증은 반드시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10명 중에 9명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나병이 발병했다, 재발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병 고침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정확한 흔적이 있습니다. 기적의 흔적이 남아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머지 한 명은 병 고침의 은혜보다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는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된 겁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병 고침이 중요합니까?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합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죠. 영혼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병 고침은 시작이었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경험했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간증거리가 있죠. 그런데 딱 거기서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9명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한 명이 될 때는 그 다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 이 육체의 질병을 고친 이후에 예수님 간의 영혼의 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친척과 가족에게 먼저 가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삶을 바꿔놓았다. 그분 앞에 완전하게 엎드려짐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반복입니까? 하나의 병고침을 얻으면 거기서 다시 내 삶터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가서 열심히 살다가 또 병고침이 필요할 때 그때 또 나옵니다. 또 병고침을 받으면 또 돌아가고, 그 일만 무한 반복인 것뿐이지 예수님과의 영혼의 교감이 없습니다. 더 큰 진전이 있지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기적은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우리에게 충분히 일어나고도 남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것, 작은 믿음만 있어도 날마다 갑자기 기적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영혼의 교감이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참 귀하다, 은혜 입은 자가 네가 그냥 돌아서서 가는 것보다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나에게 엎드릴 줄 아는구나. 혹시 그 믿음을 보이신 적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 예수님과의 영혼의 교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고침에 은혜를 받은 10명, 그 중에 9명이 기뻐하며 돌아가고 한 명은 예수님께로 즉시 돌아와서 감사하며 엎드려지는 모습 봅니다. 10명 다 고침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나병이 재발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병 고침은 받았는데 그 한 명과 차이점은 그 한 명은 예수님의 발 앞에 바로 엎드리는과 동시에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세계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전에 9명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속이 상하고 또 두렵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의 교감을 통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